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왜 사탄은 집중적으로 가정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공동체로서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 즉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후에 그 가정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실 성경적으로도 부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라는 가정을 통해서 오셨고 그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누구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와 가정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사단은 우리 대중문화를 통하여서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부부의 세계라는 이렇게 불륜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들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지옥, 또 이혼 숙녀 캠프, 돌 싱글즈 이런 정말 많은 이혼을 주제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은 가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호합니다. 또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합니다. 전통적인 성문화도 바뀌어 가서 어떤 사람들은 동성부부 합법화를 추진하기도 하고 또 이태원 거리에는 동성클럽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을 향한 공격은 주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 지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청소년 자살자 수가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청소년 도박 중독자의 수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심각한 학교 폭력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몇 등일까요? 꼴등입니다. 제일 불행한 청소년인 것입니다. 이런 자녀를 향한 공격은 영적인 영역까지 확장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교회 학교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 정말 애들이 많았는데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애들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학령 인구 수는, 학생 수는 19%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교회 학교 학생 수는 무려 38%가 줄었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에 비해서 교회 학교 학생 수의 감소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은 사실 초대교회 시절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해서 이 자녀들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영국교회의 경우 100년 전 세계 기독교를 선도하고 세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장로교회 창시자 존 녹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또 설교의 대가 존 스펄전, 또 5만 번 기도응답의 주인공 조지 물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영국 교회가 쇠퇴하였습니다. 1930년 영국에는 약 1천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에 영국 교회의 수는 반절로 줄어들어서 500만 개에 밖에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쇠퇴하여서 이 영국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여 그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나라가 비기독교화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믿음의 자녀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낙심하게 하여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이 나라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자녀를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적들이 말로써 모함하였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말로 소문으로 공격하였는데 이것이 소용이 없게 되자 이제는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적들은 군사를 동원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또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칼과 창과 활을 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싸우라. 예루살렘 성을 왜 다시 세워야 합니까? 자녀들을 대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대적에게 자녀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자녀를 위해 너희는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지키는 믿음이라는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믿음의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하여 대적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않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지금 이 세상의 다른 청소년들과 같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성경적인 성교육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우리 자녀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동거와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 자녀들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강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꿈을 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기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사탄이 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 행복한 미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자녀들의 미래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자녀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위해 싸워야 합니까? 첫 번째로 자녀를 위해 싸우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싸우기에 가장 사람들에게 먼저 한 말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학교 학생 수 출석수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으로 세상과 타협하여 우리 자녀로 하여금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열심 있는 신앙인으로 키우는 일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어 공부도 덜하고 노력도 덜해서 세상에서 낙오하고 지쳐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저는 실제로 전에 교회 일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고3 된 자녀를 수련회에 보내지 않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녀가 대학을 잘 못 가서 실패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와 신앙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 세상에서 잘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녀를 세상에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나타내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위인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링컨 대통령, 에디슨, 나이팅게일, 워너메이커, 유관순, 안창호, 유일한, 장기령,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이동의료 선교를 하시는 이재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믿고 있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이 질문에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론은 내가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전하느냐? 자신이 실력을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일,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결과 이 선교사님이 고대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선교사님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의료가 미치지 않는 마다가스카르의 의료 선교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실력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녀의 꿈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자녀를 위해 싸우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 자녀를 위해 싸우기에 우리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용감하게 자녀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사탄에게, 악한 세상에게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쓰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자녀를 왜 우리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지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녀가 학교 갈 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만큼 자녀에게 너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녀에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는 결국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하여 우리는 악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세상은 자녀들에게 동거와 동성애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녀들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복 추구인 것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약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 쟁취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지혜롭고 강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없는 악한 세상입니다. 이제는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를 학교 선생님에게도 믿고 맡길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신이 너무나도 불행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는 8살 그 어린 여자 어린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이렇게 세상을 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이기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먼저 무장하고 세상의 악한 진을 깨트려야 합니다. 악한 이론을 사탄은 선한 지식으로 둔갑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이론을 무엇으로 깨트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악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악한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면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깨트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삼킬 자녀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는 그때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는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왜 예수님은 자녀를 위해 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 가정과 자녀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야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가 앉아 있을 때든지 서서 걸어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 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를 노리는 사탄이 도망갈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이 우리 자녀를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할 골든 타임입니다.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없으시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